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잔치집에 가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생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는 열왕기상 1장에서 7장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함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를 읽은 겁니다. 작년에는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솔로몬의 삶, 그 인생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미슐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담이라는 뜻을 가진 proverbs라고 영어로 해석을 되었고 우리나라 말로 잠언이라고 해석이 되었죠. 근데 이 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한문입니다. 이 잠자는요 대나무 죽자와 함께 봉하다, 갇히다라는 뜻을 지닌 모두 함자를 합한 단어예요. 그래서 대나무로 봉한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요 옷이 떨어지거나 어떤 큰 자루가 떨어지면 대나무 바늘을 해가지고 기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라는 것은요 대나무 바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은 이 말씀 말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여러분 잠언을 읽거나 듣거나 또 하면서 혹시 마음이 아프다면, 마음이 찔린다면,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아니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괜히 화가 난다면 여러분 내가 제대로 찔렸구나.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혜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근데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이 책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록 목적은 지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는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싶어해요. 잠언을 읽어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런데 잠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오히려 잠언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는 참 지혜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이 9장은 사실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꼭 사모해라,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강조하고 권면하면서 그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 한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마치 한 여인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차려놓은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잔치집에 가서 누구와 식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한 자리에 앉는다, 너와 나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몸을 썩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한다, 누구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잔치집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13절로 18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나와서 초대를 해요. 1절과 3절 먼저 보면요, 지혜가라고 말하죠.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지혜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7,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 집은 흔들림이 없고 온전하고 잘 세워져서 안전하고 참 좋은 안식처가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지혜 여인은요, 잘 차려진 상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고 그러고 포도주를 섞었다고 그러고 상을 잘 갖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연이 아주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기쁨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잔치가 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렇게 넣고 사람들 아무나 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꼭 가야 될 자리에 다 정리해서 놨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고 기쁨의 잔치, 잘 준비한 그 지혜의 여인이 준비한 이 잔치를 다 마치고는 여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는 성중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내용을요, 그 다음 절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은 어리석은 사람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같이 가자. 여러분, 이 잔치는요,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사실은 생명이 있는 잔치입니다. 이 식물과 포도주라는 것은요, 성찬을 사실은 영적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그 빵,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는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놀랍게도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을 초청하고 거만한 사람에게 그게 아닌데 이 길이 와야 되는데 징계해도 오히려 그 사람은 어려움을 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될까 두렵다. 악인을 책망해도요, 악인은 오히려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흠을 잡고 그 책망한다는 게 흠을 잡고. 예수님도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 정말 귀한 걸 모르는 사람은요,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귀한 진주, 아무리 귀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달라. 그 짐승은 먹을 거 달라고 공격해요. 여러분, 강아지 기르셔보셨죠? 강아지한테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말고 먹을 거 달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차라리 지혜 있는 사람을 증언하면 그거를 오히려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 더 지혜롭게 될 거라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배워서 학식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요, 점점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하든 책망을 하든 가르치든 점점 지혜가 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다가 겨우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을 솔로몬은요, 10절에 한마디로 요약해 설명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생명으로의 초청, 그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뭐 견문이 넓지 못한 사람, 세상 돌아가는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근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일요일 아침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일찍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서 골프장에 갔대요. 그 골프공을 딱 놓고 첫 번째 홀에서 큰 폼을 잡고 그냥 있는 무대에서 그냥 딱 때렸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쫙 날아가더니 350m를 날아가서 그린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통 튀기더니 바로 홀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천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따졌어요. 아니 지금 주일 교회도 안 가고 지금 골프장에 나왔는데 아니 벌을 내리셔야죠. 어떻게 홀인원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주일 아침에 교회도 안 가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는데 그 마음이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미칠 지경일 거다. 근데 자랑할 데가 없을 거야. 자랑할 데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테니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 길이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여인이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만 거만한 자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은 죄 짓는 곳에 들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제 13절에서 미련한 여인을 등장시켜요.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미련 이혼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그럴 텐데 마치 자신이 아는 것이 이게 너무 위대한 것처럼 그걸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떠든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빈수레는 요란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개를 가만히 숙여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빈수레는 결국은 요란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은쟁반, 아로 새긴 은쟁반, 금사과 얼마나 그게 빛이 나고 영롱하고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미련한 여인도요 사람들을 초청해요. 14절 15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라. 근데 여기에 보면 미련한 여인은 음식을 차렸다는 내용도 없어요. 기둥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우리가 함께 하자. 너 아내도 속이고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하자.
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불의한 행동을 하자. 죄를 짓자는 거예요. 죄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에서 18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올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고통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풀무불이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미련한 이 여인이 초청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월에 자기가 빠져 있는데, 그 깊은 수월에 빠져 있는데도 자기가 수월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성중 가장 높은 곳에다가 자신들 그 지방의 그 지역에 그 대표하는 어떤 신상을 세워 놓곤 했대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요, 어떤 축제 날이 되면 막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은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자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며 호소했고, 미련한 여인은 이방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호객하는 행위를 그렇게 부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요, 그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렇게 호객하는 행위, 나하고 이렇게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런 행위들, 이런 소리들을 쭉 기록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8장의 1절에 4절에 보면 지혜 여인이 불러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도다. 반면에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7절에부터 18절까지 미련한 음녀가 호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미련한 여자가 본 거예요. 그가 거기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5장에서도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부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지혜의 여인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미련한 여인을
저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1장에서도 20절로 23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리 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저 야훼 하나님을 찾자고.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2장에서도 16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미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을 그 여인으로 그대로, 그래서 여인이 호객하는 행위, 그 소리를 실제로 이 세상의 수많은 음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그래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솔로몬의 의도를 이해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은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쪽이 됐던, 어느 쪽으로 은혜가 됐던,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음란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는 여인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 지혜롭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도 지혜를 통해 내가 잘 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는데 잔치에 올 만한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 살찐 짐승을 다 잡고 갖추었다고 말하고요. 그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 갖춰진 그 놀라운 잔치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돌아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종을 붙잡아다가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대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다시 보내. 곳곳마다 뭐라 그러냐면 네거리 길로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잔치집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유혹하는, 죄가 있는, 어둠이 있는 잔치집에 가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죄가 있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세요. 이쪽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호라, 이사야서 55장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 하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라는, 공짜라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가 지혜의 잔치고 축복의 잔치고 생명의 잔치고 천국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경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이 혼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 옆에 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호를 했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눈을 가만히 뜨시더니 딸의 손을 꼭 잡고, 애야,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정말 용서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꼭 잡고 손을, 물론이죠. 엄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뭔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눈을 탁 감더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부끄럽고 도대체 말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천국으로의 초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냐, 아니면 자기의 거만함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냐, 나의 지혜와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아름다운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의 죄악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한순간 한순간이지만 결국 그 선택한 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원한 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날마다 죄성에 가득 찬 우리들 돌이키고 돌이켜 늘 나에게로 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시고 오라, 거저 와서 먹고 마시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니 결국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자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여,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니 죄 많은 우리들 날마다 죄성 앞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두 갈래 섰길에서 주여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세상에서 지금도 지옥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음성들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여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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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드디어 돌이켜 주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잔치집에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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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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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 회개에 돌이켜서 주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주여 축복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천국을 향한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혜를 사모합니다. 생명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죄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저등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우리를 초청하는 그 모든 유혹과 하나님 손길 쏘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돌아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값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생명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16절 동일하게 지혜로운 여인도 미련한 여인도 초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성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 지혜로운 여인이 여기로 와야 된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진짜 잔치가 있는데 기쁨의 잔치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부릅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인도 훔쳐먹은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죄 안에 거하자. 여기가 재미있는 데야.
여기가 익사이팅한 데야. 여기가 해프닝 플레이스야. 여기로 와. 그 길은 어둠의 길, 죄악된 길, 결국은 스올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에게 죄성이 있었어.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잔치집으로 오라고. 오늘 거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예수가 주라고 말하면서, 저 천국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감흥 없이, 감동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초청 앞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한 여인의 죄악된 그 초청을 하나님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생명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어둠으로 거짓말을 하며 저 훔친 물이 달다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여기가 재밌는 곳이라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영혼을 훔쳐가는, 죽음의 길로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밝은 진리의 빛이 밝혀져서 어둠이 그대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가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도록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둠 속에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저 지혜, 그저 지식이 아닌 야훼를 경외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훔쳐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모든 미련한 여인의 음성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오늘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허리의 통증,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디스크,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 시간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등뼈가 굽는 스콜리오시스 이 시간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가 눌리고 늘 무겁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지럽고 심장이 뛰고 힘든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화장실을 가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신물이 자꾸 일어나고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그 후유증과 그 모든 주사, 그 백신, 모든 후유증은 사라졌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과 허리의 통증,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특별히 골반뼈 걸어다닐 때 통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발꿈치 통증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관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눈이 아프고 자꾸 뒤집어지고 초점이 맞지 않고 충혈되는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귀가 아프고 진물이 나는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